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여호와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니 하시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진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삼패가 되느니라.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가 어두울 때 부는 전염병과 밤을 때 두려움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사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이리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 가족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강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고 내가 그를 높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피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대환란 때에 너무너무 들어와서 산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돌무더기를 향해서 자기를 덮어달라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말에 불과하고 요즘 권력을 가진 자들은 혹시 어떤 자기를 죽일까봐 이제 지하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을 궁리를 해서 지하 땅굴을 깊이 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데는 지하 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쟁 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숨겠다. 지금도 땅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원인들은 그것이 전쟁 때에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폭탄이 그 땅굴까지 다 뜯고 들어가고 어디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후세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돈이 많을지라도 결국 잡혀 나오고 아무튼 지금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돈 갖고 권력을 갖고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 결국 숨을 데는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무튼 사람은 권력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자기를 안전케 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 어려움 당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피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께 피하는 것.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렇게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안전하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 자식한테, 돈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외우시리라. 하나님만이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145편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스가랴서 12장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에 아주 약한 자들도 다 강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는 약해 보이고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강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면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게 되면 어느 날에 갑자기 어떤 패멸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연병으로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7절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재앙이 있대서 모든 사람이 다 재앙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재앙이 피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에 그 10가지 재앙을 다 피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살다 보면 악인들이 보응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보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 막아줘요. 6월절 밤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서 그날 밤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오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제가 사자를 보내서 내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마귀도 인용하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 다 성경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성경을 펼치면서 얘기하는데 그들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맞어. 왜냐면 자기들이 말이 맞도록 성경 구조를 딱 연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12절의 말씀, 요 말씀만 하게 되면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느부갓네살 왕한테 분명히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한마디 더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줄지라도 우리는 그거 신상에 절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어 안 준다고 그렇게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내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근데 망령되게 하나님은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피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은 의례당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그래서 총탄이 날아드는데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에게만 좋은 것만 골라가고 그러다 보니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바로 이렇게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된다. 끝으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귀중한 말씀이죠. 저가 하게 된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신약성경에 보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에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근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을 안다라는 거, 이 안다, 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안다라는 이 그 단어의 의미는 경험해서 아는 걸 얘기합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할 때에 마리아는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얘기인즉 내가 사내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 그게 아는 거예요. 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되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경험을 아직 못했습니다. 라게 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경제에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라는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많고 사람들은 많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로 정신적인 의탁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진정 구원받아 그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아요.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 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피한 삶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이 강하거나 민족이 많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므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강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 살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연속으로 내 인생이 다 할 때까지. 그게 신앙이에요. 잠언 3장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광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잘 되네.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 잘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현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으로 치달아 올라가는 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잘 된다라는 것은 멸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멸망하기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덮어놓고 자식 자랑이 아니에요. 가족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믿지 않음에도 현달한다라는 것은 그건 욕이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5절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피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서 굶어 죽는다면 굶어 죽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또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사는 것.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이 땅에서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여 사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